제가 요즘에 늦바람이 불어서 외국에 나갔는데 많이는 아니죠. 나가는 편인데 지난 여름에는 제가 처부모님을 모시고 태국 여행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글도 이렇게 몇 주 동안 썼었는데 참 많은 것을 누리고 느끼고 돌아왔는데요. 태국에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개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보는 곳곳마다 강아지들, 개들, 강아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사람만한 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제 큼지막한 개들이 어슬렁거리고 또 여기저기 더우니까 철퍼덕 누워가지고 이제 개자로 뻗어가지고 이렇게 헥헥거리고 뭐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국 가이드들이 우리들한테 주의사항을 몇 가지 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의사항이 그거였어요. 개를 조심하라. 왜냐하면 개에게 물려서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1년에 몇 번씩 있다는 거예요. 특히 관광객들. 개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꼬리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큰일 나겠죠. 어쨌거나 개들이 진짜 많은데 태국에 이렇게 개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종교랑 관련이 있습니다. 태국이 종교가 불교잖아요. 불교인데 이 불교에서 개를 어떤 동물로 여기냐면 사람이랑 가장 가까운 동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환생을 믿잖아요. 전생에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개는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동물이에요. 근데 개는 우리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개가 금방 죽으면 우리 가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손자나 조카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는 절대로 건드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는 게 이제 태국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가다가도 개가 지나가면 자동차가 서요. 개가 다 갈 때까지. 그리고 개가 무슨 짓을 해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면 가장 강아지를 많이 볼 수 있냐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앞에는 개들이 10마리씩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음식 찌꺼기나 이런 것들 주고 또 태국이 엄청 덥죠. 그러니까 편의점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강아지들이 그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를 이렇게 발로 툭툭 건드리면서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편의점 가면은 되게 이색적인 풍경이기도 하고 좀 두려운 어떤 분위기이기도 한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 편의점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어제 오늘 이제 찬바람이 불고 오늘 특히 찬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풍경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태국의 강아지들이 뻗어 있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찬바람을 맞으면서 개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평화를 누리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참 개들도 저렇게 평화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사는 이 땅은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좀 느끼고 좀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그 완연한 너무 무지막지한 더위 때문에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제야말로 찬바람이 불고 이제야말로 완연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더운 여름 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예수원에 갔었어요. 예수원에 갔다 오면서 거기 태백이거든요. 정말 태백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니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영어를 지나면서 태백이랑 영어를 그 사이에 자연 환경이 달라요. 우리나라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 특별히 되게 놀라운 거는 들녘입니다. 들녘. 보통 그냥 노랗긴 한데 거기는 진짜 센 노란색이더라고요. 그 곡식이. 정말 제대로 읽었구나. 저거 지금 취소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정도의 엄청 센 노란색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이 계절의 창조 질서에 맞게 정말 제대로 익히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농부들의 어떤 수고와 그 계획과 이 곡식을 읽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우리 일상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도 좀 돌아봤는데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면서 내 삶의 어떤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목표라고 해야 되나? 내 삶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으면서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내가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나. 아무쪼록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살아오셨는데 바라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나 물질적인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영적이고 또 정서적인 차원의 열매들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합니다. 아멘. 이 가을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요 또 계획한 지점들이 조금은 삐딱하게
맘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 계절에 걸맞는 온전한 평화와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물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우리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 준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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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태국 여행을 했을 때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어떤 환대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분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고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환대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사치레일 수도 있죠. 아까 여러분들이 저 뒤에 계신 손님 혹시 이름이 성함이었어요? 트리샤. 예, 저 트리샤님을 어떤 마음으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언어를 음성을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태국에 가서는 사와디캅이라는 어떤 이런 몸짓으로 이렇게 인사를 전달받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감격이었어요. 그것만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드린 건 우리 트리샤가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와서 그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환대받는 느낌을 좀 전해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트리샤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어가 되면 좀 모를 테지만 혹시 좀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딱 두 가지 말을 우리가 알고 가잖아요. 첫 번째 뭐죠? 안녕하세요 알고 가잖아요. 화장실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알고 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로 제가 보니까 10개 국어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의 눈초리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10개 국어 뭐 스페인, 뭐 프랑스, 독일, 뭐 영어, 일본어 뭐 많이 알더라고요. 10개 국어 정도는 아는데 뭐 헬로우 땡큐부터 시작해가지고 곤니치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또 할까요? 올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브라질? 스페인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라는 뜻이고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가서 그 나라에 가면 제일 많이 습득하는 언어거든요. 꼭 알고 있는 언어인데 저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언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어떤 겁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상대방,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이 언어 자체가. 안녕하세요라는 말.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건네는 말이잖아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아는 단어가 딱 두 개인 거예요. 아까 했던 사와디캅, 그 다음 뭐였어요? 감사합니다. 코쿤카. 여자는 코쿤카라고 하고 남자는 캅이라고 하는데 코쿤카. 근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만나면 한 번밖에 못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트리샤를 만났잖아요. 헬로 했잖아요. 근데 조금 이따 헬로 또 하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거는 땡큐는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땡큐, 땡큐, 땡큐 10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와디캅은 한 번밖에 못하니까 코쿤캅을 되게 많이 썼죠. 한 사람 만나면 한 10번씩. 근데 사실 되게 좋은 게 이 코쿤캅이라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내가 하면 할수록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내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그 사람과 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하면 이 코쿤캅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 뭔가를 행위를 영위하고 내 어떤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 땡큐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당신 덕분에 내 존재가 규정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당신의 존재도 규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당신이 그 이유가 됩니다라는 말이죠. 이게 되게 신앙적인 말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를 매개해주는 말이라고 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잖아요. 땡큐 가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가을에 우리에게 많은 열매와 수확을 주는 한 해를 좀 정리하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씩 할 수 있는 말인데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성서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성서는 치유사입니다. 치유사. 예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나죠? 네,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인이라고 표현하죠. 한센병자. 10명의 한센인을 만나고요. 그 한센인 중에 9명은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갔어. 9명은 병을 고침을 받고 집에 그냥 갔죠.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명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오늘 구원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되게 다양하게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이 다른 병 고치는 치유사랑 약간 다르대요. 사실 이 본문은 병을 고치는 치유사를 얘기하기보다는 좀 교훈적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 본문에 전달한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제가 다다음 주에 이제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왜 가냐면 내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몇 주년이에요? 400주년. 대단합니다. 시간이 계산이 빠르시네요. 올해가 자그마치 499주년. 마틴 루터라는 독일의 종교개혁자가 카톨릭의 어떤 부패에 대항해서 종교를 개혁하고자 했던 시도를 하는데 그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있는 성당 앞에 95개조 반방문이라는 걸 붙이거든요. 별건 사실 아니에요. 자기의 몇 가지 어떤 논리들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시도가 된 거는 후대에 이제 평가가 받는 건데 어쨌거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지금 499년이 됐고 내년이 500주년이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뭔가요? 핵심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말을 저는 이번 예수원 가서도 거기 계신 분들하고 문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수원에는 되게 신실한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좀 분란을 일으키고자 목사라는 걸 숨기고 굉장히 신앙에 저는 회의가 듭니다. 거짓말 건 아니고 진짜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 사건이 왜 나의 구원과 연관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저는 여전히 좀 있거든요. 그게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긴 하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기독교의 가장 정수이자 핵심인데 그게 여전히 저는 약간 물음표예요. 완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저한테 있는데 예수원에 있는 다양한 어떤 신앙인들과 함께 그런 논쟁 내지는 토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신앙심이 부족한 저를 가리키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논쟁의 방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는 되게 젊은 캠퍼스 선교단체 출신의 어떤 젊은이도 있었고 또 목사님으로 보이지만 나와 같이 저와랑 똑같이 목사님을 숨기고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있었고 되게 다양했는데 어떤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갈급함으로 왔는데 나의 어떤 이 질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였고 저도 그분들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믿음의 강력함, 그런 절실함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의 실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종교개혁, 이 500년 전에 루터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때 일제히 뭘 얘기했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이 얘기는 되게 혁명적인 건데요. 그 전에 짧게는 1500년, 길게는 수천 년에 걸친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형태를
완전히 뒤져버리는 사건이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율법으로 치부해버리는 다양한 예배법이라든지 아니면 구제라든지 고해성사라든지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믿음의 형태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구원의 방식이 되게 다양하고 이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적인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패되는 과정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혁명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자가 얘기하는 건 오직 믿음이다. 너와 하나님의 1대1 관계에서 비롯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500년 전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살아가면서 이 500년 동안 이어온 이 엄청난 신앙의 혁명적인 어떤 이 명제가 좀 흔들리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지점들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게 되는 긴급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저조차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흔들림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0명의 한센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나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만난다고 되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주석을 보면 실제로 이건 역사적 사실하고는 좀 다르다고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자체가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거든요. 거의 끄트머리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사실은 다 가고도 남았을 시기인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가기 훨씬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출발 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여기다 가져왔을까? 역사적 사실보다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지금 누가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방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사이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 10명을 만납니다. 한센인들이에요. 이 당시 한센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한센인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워크캠프 많이 갔었잖아요. 워크캠프에 한센인 만나러 갔었거든요. 여기서 2박 3일을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2번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 올라가서 2박 3일을 가야 한센인 회복자 마을에 갑니다. 한국에도 있죠. 소록도라고. 거기 가려면 하루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한센인 만나려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되게 놀라운 점은 한센병이라는 병의 특징입니다. 한센병은요, 암이랑 무슨 전염병 같은 그런 병이 아니에요. 한센병은 어떤 병이에요? 간염 같은 병이에요. 결핵 같은 병이에요. 우리 지금 결핵 환자 보기가 어렵죠? 한센병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주변에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식습관이 좋아지고 건강하니까. 뭐냐면 한센병이라는 건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가난하고 못 살면 걸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많이 없습니다. 한센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면 의학이 점점 발달하고 먹는 것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점점 사라집니다. 물론 아직도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는 한센병이 많이 있죠. 한센인이라는 어떤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잘 먹기만 하면 나요. 엄청난 병이 아니에요. 사실 죽을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병 환자, 문둥병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 사회랑 격리돼야 돼. 이 사회에 위약을 끼칠 만한 어떤 사람들이라는 어떤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겠어요? 훨씬 더 심하죠. 아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했죠?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배제된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었듯이 가난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들,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갈릴리라는 동네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정서적인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배타적인 곳이었어요. 배제되는 곳. 불결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였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럽다고 가장 위험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마리아 갈릴리 그 사이에 있었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이 한센인들이었겠죠. 이 한센인이 모여 사는 곳, 아무도 안 가는 곳.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 이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 반전이 있어요. 성서에서 보면은 그런 데가 4번 나오거든요. 그런 데가. 첫 번째 그런 데가 14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런 데는 15절. 세 번째 그런 데는 16절.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 그런 데 말입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데라는 거는 약간 반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4절 볼까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에 병을 고치는 거는 그 자리에서 고치거나 아니면 교회에 가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언제 깨끗함을 받아요? 가는 동안에. 이거 되게 애매모호한 말이거든요. 너 병이 고쳐질 거니까 너 대제사장한테 가라. 대제사장한테 가라는 얘기는 한센병은 뭐냐면 어떤 저주받은 그런 사회에서 쫓겨난 징표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다는 거는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성결하다는 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겠어요? 마음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한테 원래 한센병은 사람들이 나오면 도망다니고 내가 부정하다고 소리쳐야 돼요. 저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나는 더럽습니다. 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당신까지 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돌로 쳐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한테 가는 거는 엄청난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건 뭐예요? 병이 낫다라는 건 뭐예요? 갔겠죠. 대제사장에게. 놀라운 사실은 그런 첫 번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들을 인간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항상 버려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두 번째 반전 15절에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병을 나은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 이게 두 번째 반전이죠. 두 번째 그런데 병이 났어요. 중간에 가다가.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걸 빨리 대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서 자기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이 사람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세 번째 반전 있죠. 세 번째 그런데 16절에 그런 데는 뭐예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걸 강조한 걸 봐서는 10명 중에 9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 왜 10명의 사람 중에 왜 사마리아 사람만 왜 예수께로 돌아왔을까? 그런데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 당연히 돌아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왔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었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사마리아는 원래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7절은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 그런데요. 뭐냐면 사마리아인까지 여기 왔는데 그런데 9사람 어디 갔니? 왜 9사람은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않니? 왜 9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니?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그런데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수천 명이 지금 재해로 인해서 죽었고요. 백남기 씨 같은 무고한 사람이 지금 국가 폭력에 의해서 죽었고요. 감사할 일이 사실 없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계획하는데 지금 봄부터 기도하고 계획한 일 중에 지금 된 일이 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제가 어저께 아까 집들이 했다고 했잖아요.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임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름까지만 해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한 2달 만에 본 거예요. 근데 유산을 했고 그 유산한 게 너무 가슴 아파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진짜 개개인에게 또 이 사회에 온갖 전 세계를 막론하고 막 펼쳐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감사는 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감사의 본질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지만 감사해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라는 건 여전히 그런 데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감사하냐? 이 사마리아인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 그 유산했던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감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감사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랬죠. 목사지만 세상 정말 더러운 것 같고 진짜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걸 위해서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감사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책무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예를 들면 종교개혁을 얘기하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사회과학적 이유,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마음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혁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의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내 마음이 모든 걸 규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못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없어져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못 믿잖아요? 천국이 없어져요. 내가 희망을 못 믿잖아요? 희망이 없어져요. 내가 절망이라고 믿어버리면 그 절망인 것 같이 모든 걸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진짜 나약해져요. 지금 너무 불안한 것 같고 너무 절망스럽다고 내가 믿어버리면 지금 희망이 있다고 내가 못 믿으면 그 자체가 희망이 없는 게 사실이 돼버려요. 인간의 믿음으로 모든 게 결정지어진다는 거 그만큼 나약함 속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안 맺어질 수 있잖아요. 꽃은 나면 꽃은 분명히 지잖아요. 이파리는 여름에는 무성하고 봄에는 그 낙엽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뭐는 남아요? 뿌리는 남고요. 줄기는 남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뿌리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줄기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카톨릭이나 이런 곳에서는 뿌리와 줄기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줬거든요. 개인의 너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 너의 믿음과 상관없이 너의 행위와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어 라고 얘기했었는데 종교개혁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버렸어요. 오호스 권사님이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면 오호스 권사님에게는 믿음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주영 청년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했을 때 안주영 청년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아니면 심지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천국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낙엽이 진다고 해서 꽃이 진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뿌리랑 줄기가 남아있지만 꽃과 낙엽이 없다고 해서 천국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건 우리가 제대로 된 걸 못 보는 거잖아요. 종교개혁의 맹점이 사실 여기 있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떠나가느냐? 개인의 어떤 이성과 개인의 어떤 판단에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는데 이 개인이 굉장히 나약하다는 지점이에요. 한 치 앞도 견뎌낼 만한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요즘에 더 심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없고 내 수준에 눈에 보이는 돈과 자본과 권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팍팍 무너져 내리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엄청난 것들을 줬는데 종교개혁이 주는 우리의 본질적인 건 사실은 그냥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너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거든요.
이 난생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 저 사람을 내가 진짜 믿어서 예를 들면 회복이 됐을까? 10명이 다 똑같이 회복이 됐는데 진짜 10명이 다 내가 저 사람 믿어서 예수님의 말을 믿어서 내가 회복이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가지고 돌아갔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명은 상징적인 수예요. 10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0명이 그냥 딱 10명이 아니고 10명은 다 병이 낫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창조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믿음을 확증해주고 확인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이 한 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알게 되거든요. 9명은 본인은 구원받았는데 본인은 병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병이 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전달하지 않아요. 이 한 사람만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해요. 당신 지금 힘든 것 같지만 내가 한센병 걸렸지만 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이 한 명이에요. 이 성서에서 우리에게 오늘 얘기해주는 신앙인은 이 한 명이 여러분들에게 되라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서를 통해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꼭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도 덧붙이고 있어요. 9명의 유대인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 갔어야 되니까. 사마리아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되잖아. 거기에 제사장한테 가야 되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저거 옮겨 129년 기원전 129년에 유대인 힐카누스라는 사람한테 이 사마리아의 모든 어떤 성전이나 모든 걸 다 파괴됐대요. 이 사마리아에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예수님한테. 갈 데가 없는 사람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건 우리에게 준 되게 반전 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망적인 사람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간절히 붙잡을 테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뭔가 누리는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근거지는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가 아니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탱해주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고맙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지탱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 그 다음 내가 꼭 전 구원받습니다라고 이렇게 입으로 얘기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에 뭐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선택해 줄 겁니다. 선물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구원은 선물이다.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어제 집들이 였는데 괘씸한 어떤 사람, 어떤 놈이죠. 어떤 놈은 선물을 안 갖고 왔더라고요. 감사한 어떤 친구는, 아주 고마운 친구는 선물을 가져왔고, 내가 뭐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물이라는 건. 하지만 그 모든 사람 선물을 가져왔든지 못 가져왔든지 다 저는 환대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선물은 모두에게 주겠죠. 이거는 우리가 달라고 하고 안 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성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선물을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제기할 수가 없죠. 사실 하나님 준 거니까. 못 믿을 수 있어요. 좀 의심스러울 수 있고 못 믿을 수 있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의 근거지 나를 지탱시키는 힘을 어디에 둘 거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탱한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약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곳에 있어도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탱하려고 이번에 태풍 부니까 날아가지 않으려고 막 집을 붙들고 막 자기 딸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보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기둥이 되어주시고 또 그 딸의 손을 잡아주는 그 아버지의 손이 되어주시는 거 저는 믿거든요. 저는 우리들을 통해서 지탱하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근거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어주시고 또 그
기운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복돋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역시 날씨가 너무 춥고 쌀쌀한데요. 이 쌀쌀함마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저희들의 절망조차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이런 절망 속에서 꽃피어 나오는 그다음 변치 않는 그다음 내가 믿지 못하더라도 그 손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의 줄기 그다음에 그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